오늘 오전에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그리고 첫째 계명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정의, 하나님을 정의,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국어사전에는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카메라 보고 하겠습니다. 설교. 몹시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지만 얼마든지 겉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요, 온도가 있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온 세상의 사랑이 지금 식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사랑의 온도, 여러분의 온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과연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는 왜 사랑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모든 계명, 우리로 말하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앙 생활에.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나는 기도다, 나는 전도다,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 모든 것 위에 첫째는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첫째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 신앙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이 무려 613가지나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버렸죠.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선조들이 망한 이유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안 망한다. 그때부터 율법을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됩니다. 자, 문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율법 안에는 이웃, 가족에 대한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라는 것이 율법인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너무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키다 보니까 이 사랑, 알맹이는 쑥 빠지고 정죄, 비판, 나는 이 율법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이게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성서의 외경인, 우리가 있는 건 정경이고요.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 천주교에서는 이제 외경도 들어가 있는데 마카비 일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냐면, 헬라의 안티오코스 군대가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의를 하죠. 전쟁도 일하는 거다, 노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서 이 안티오코스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칼로 다 죽이는데 1000명이 그때 가만히 앉아서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칼에 맞아 죽을지언정 율법을 지킬 거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에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어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데요, 그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벽돌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면 시신을 옮기지 않는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니까.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 안식일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살려놔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치료를 한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가지다 보면 빠질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바울의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꽹가리 사물놀이가 있죠. 북, 장구, 징, 꽹가리. 그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게 꽹가리입니다. 꽹가리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근데 이 원래 이 꽹가리가 어디에서부터 사용되었던 그런 그 악기냐면, 원래가 무당이 구슬하거나 초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악기가 꽹가리였어요. 예전에 어떤 무당이 TV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당신들은 왜 이렇게 구사할 때 시끄럽게 하느냐? 귀신들이 좋아한답니다. 시끄러운 걸 좋아한대요. 무당 굿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뭐 꽹가리뿐만 아니라 막 방울도 막 흔들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어허 하고 막 그래서 정신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귀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정말 좋죠.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소리는 꽹가리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꽹가리. 근데 꽹가리를 누가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좋아한다고요. 귀신이. 우리가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알고 떠든대요.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예수님한테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죠. 그런데 잘했는데 너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치명적인 단점,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사랑이 없는 게 치명적인 신앙의 단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의 모습은 완벽했지만 뭐예요? 꽹가리를 시끄럽게 치는, 꽹가리 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짐을 잔뜩 쌓아놨어요. 높이. 그런데 그걸 안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 생활, 위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이걸 막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거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부족해도,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성도를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계명,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더하여서 온전하게 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계명이죠.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에로스, 또 친구와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로스, 그리고 무한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모든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멀리 있을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함께 가까이 지내다 보면 허물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다 콩깍지가 끼기 때문에 다 예뻐 보여요. 거의 공보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 화면 접시꽃 당신이란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접시꽃 당신. 이 시가 굉장히 유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두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제 다 시를 썼는데, 얼마나 그 시에 보면 죽은 아내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 그 표현이요. 제가 잠깐 한 구절만 소개하면, 꽃이 지고 필 때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부인 생각한다고요. 죽은 부인. 찔레가 피는 철이면 더욱더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꽃이라는 게 피고 지고 계속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부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그리워하는 시잖아요. 이 시집이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려갔고 사람들은 도종환 시인의 아내를 향한 저 순애보, 순정의 사랑에 갈채를 보내고 심지어 저렇게 이덕화 씨가 주연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세상에 이런 남자가 다 있냐, 이런 남편이. 자, 그런데 딱 5년 만에 도종환 씨는 다른 여자랑 재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문재인 정권 때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죠. 물론 이제 남편이든 뭐 아내든 평생을 수절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법은 없죠. 그런데 적어도 독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저 시집에 보면 접시꽃만 보면 맨날 생각난다며. 그래서 독자들 가운데는 이 시집을 불태워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 헌책방에 저 접시꽃 당신 저 시집이 막 쏟아져 나왔다고 그래요. 다 팔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해야 될 사랑은 뭐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는가 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깨닫게 되면요,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도 한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동네에 아내를 아주 각별하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는지 이 문 밖에 아내를 못 나가게 하고요, 시장도 남편이 다 받아줬대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이중표 목사님이 그 집에 전도를 하러 가게 됐는데 교인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 그 남편한테 맞으니까 목사님 가지 말라고. 감사하게도 전도가 돼가지고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신변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푸짐하게 한 상을 이제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아내가 좋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다른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제 아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저보다는 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분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의 걱정대로 이 부인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더니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남편의 걱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내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몇 달 후에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주는 게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도 관심도 사실은 더 많아져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면 부모에게는, 가족에게는 좀 소홀해도 돼, 이런 고르반이라는 악한 유전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단언컨대 가짜의 신앙이고, 디모데후서 5장 8절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미움은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 사랑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만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랜 만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주지만 미움이라는 건 누군가를 죽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움은요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음에 내가 분노가 가득하면 어때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몸속에 나쁜 물질 나온다고 하죠. 막 속이 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반대인 미움과 증오가 극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건 뭐냐면 미움의 극치,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요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상대방을 죽게 할 수 있어요. 사회 심리학 치유학 교수인 정태기 교수, 저분이 정태기 교수인데 저분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아주 친한 형 동생하며 지내는 한양대학교의 최아묵의 교수가 있대요. 형 동생하면 너무 친한 절친이죠. 이 최 교수가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하는 말이 꼭 천사 같다. 최형 천사 같다. 하루는 이 정태기 교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이제 상담학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교구 부목사님이 자기네 교구에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렀대요. 빨리 가서 기도 좀 해주고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함께 그 여자분의 아파트에 가게 됐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줘서 거실로 갔더니 벽에 가족 사진 크게 걸려 있어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양대 최 교수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집이었던 거예요. 이상하게도 한 번도 이 최 교수가 자기 부인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부인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방에 들어가니까 한 여자가 누워있는데 바짝 마른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거의 오늘 내일 죽을 것 같더래요. 이 여자가 바로 그렇게 자기와 친한 최 교수의 아내였던 겁니다. 모르는 체하고서 그 여자분은 이제 상담학 교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듣는데 24년을 전 남편과 살면서 말로 언어 폭력을 그렇게 당해왔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남편이 항상 그 부인을 혼내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만 보면 얼어붙는 거예요. 늘 말하는데 이 여자분이 힘이 하나도 없지만 눈을 보니까 살기가 이렇게 있는데 말 끝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놈이 그랬어요. 그놈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 정태기 교수가 환자 상태를 딱 보니까 내린 결론이 이 여자는 이 부인은 남편 최 교수가 죽인 거다. 결론이 내려지더랍니다. 기도를 하고서 곧바로 최 교수에게 달려가서 그랬답니다. 최형,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총칼로 죽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 안 해주고 무시하면 무관심하면 그 사람 죽는 거야. 보세요. 총칼로 우리가 죽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고 무관심하면 그 사람도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지 않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은요, 무관심하게 되면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자 최 교수가 아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그래서 최형 오늘 나 최형네 집에 갔는데 형수님 만났어. 그 형수님 최형이 지금 죽이는 거야. 그러자 가만히 아무 말 없이 생각하던 최 교수가 맞아. 그 사람 나 만나서 고생 많았어. 이 최 교수의 아내가 40살, 40살이 넘어가면서 서서히 병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병 들어가니까 왜 병 걸리면 약품 쓰고 하면 냄새가 좀 나잖아요. 냄새 난다고 아내 방에 각방을 쓰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8년을. 꼭 할 얘기가 있으면 방문을 빼꼼 열고 뭐 저거 얘기를 하고 나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이 정태기 교수는 최 교수에게 최형, 부인이 냄새 난다고 그 방에 8년 동안 안 들어가면 그 여자는 100% 죽어. 이제 형수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한을 풀어주고 죽게 해줘. 그 어떻게 한을 풀어줄 수 있냐? 그럼 지금이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그동안에 맺힌 거 다 이야기하라고 해. 단 절대 변명하지 말고 듣기만 해.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때는 이랬어, 그때는 내가 그래서 그랬지, 변명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루 이틀이고 한 달이고 듣기만 해. 그래야 한이 풀려. 그래서 처음 8년 만에 아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가까이 본 거죠. 뼈만 남은 시체와 같더래요. 마음이 너무 잘못했다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맺힌 거 다 얘기해봐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자 이 아내가 결혼한 다음날 저녁 7시에 뭐를 잘못했고부터 시작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자분들은요, 남자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분들은 다 그걸 기억해서 얘기를 해요. 이 남편인 최 교수는 기억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데 이게 사실 남편의 평소 말투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그랬고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자기도 그냥 그런 거고, 그냥 그 부모님들이 부인이 무슨 말을 하면 어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 그 여자가 어디 감히, 큰 소리부터 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내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40살 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병든 아내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할 때마다 남편 최 교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미안해, 내가 그 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그렇게 3, 4일이 지나고 무려 10일이 지나니까 열흘을 얘기하더래. 열흘을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 최 교수가 그 방에서 안 나오고 학교 강의가 끝나면 집으로 곧바로 가가지고 간병을 직접 했답니다. 누워있는 환자가 그렇듯이 움직이질 않으면 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변비가 걸려요. 변이 나오지 않으면 손가락으로 항문을 넣어가지고 변을 다 빼고 맨손으로 딱딱한 변을 잡고 막 기도하기를, 하나님, 울면서 우리 아내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제발 살려주세요, 뭐 울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워있던 아내의 가슴이 이제 뻥 뚫리면서 죽었던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랍니다. 피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후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까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던 아내가 기어서 혼자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또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벽을 잡고 걸어서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고, 또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시장에 가서 가벼운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올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아내를 죽이고 있다가 이제는 관심과 사랑이 아내를 살려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이 김정순 권사님입니다. 그때가 1989년도, 이분이 이제 강의할 때 지금 나이가 이분이 80대 후반이시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대 클럽 회장이시랍니다. 그분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운동도 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회장으로 막 80대 후반이신데 왕성하게 건강하게 활동하신데, 여러분 제가 긴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왜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칼로만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움의 극치가 되어서 아예 얼굴도 보기 싫고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이래가지고 무관심해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때부터 죽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운 시부모, 며느리 시부모 밉잖아요. 미운 시부모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시부모가 뭐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말고 대답도 하지 마세요. 무관심해 보세요. 못 들은 채 하세요. 좋은 거 가르쳐 드리네요, 제가. 그러면 시부모님 금방 죽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밉죠. 남편 이름 어떻게 되시나요? 원수, 왼수. 그러면 남편이랑 눈도 마주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무관심해 보세요. 무관심, 무시라는 건 없을 못자의 볼시,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그냥 아프다가 결국 죽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 교회를 죽이는 방법도 똑같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기체. 근데 이 교회에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뭘 하든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도 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미움이나 미움의 극치인 무관심은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살인죄로 취급받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건 천국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미움과 무관심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여러분, 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온도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걸 다 아시고 곳곳에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으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다른 것을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귀신이 좋아하는 꽹가리 시끄러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걸 아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더 동일하게 많아져야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무관심과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무시해서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인죄로 취급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사랑 많은 부모가 되시고 사랑 많은 자식이 되시고, 또 남편과 아내가 되고,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